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정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만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을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의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들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나를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 41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 함께 미스바로 가가지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이면서
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도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한 뒤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피바람, 칼부림이 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이 7째 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7째 달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달이라 하는 것은 4월 9일에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7째 달이 되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사반의 손자 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제 그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에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지 한 3달밖에 안 되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느다나의 아들 바로 왕의 정친이라 또 왕의 장관이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의 장관이었고 또 왕의 정친으로서 왕의 친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정친, 왕의 장관, 그 왕의 어떤 그 친족으로서 자기가 그 나라의 다스린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 바벨론에서는요 그다랴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 아이감의 아들인 그 그다랴를 세워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 권력을 잡고 있던 왕의 정친, 왕의 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다랴를 죽이고 그 땅을 이제 나머지 유다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숨어서라도 바벨론과 저항했던 나라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독립투사인 것이고 애국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 이스마엘이 반대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서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워준 그다랴.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그것은요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앞잡이지요. 그래서 바로 왕의 정치냐 왕의 장관인 그 이스마엘이 자기 욕심도 가득하고 자기가 또 다스리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면서 또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가 애국자고 자기는 끝까지 숨어서라도 싸우다가 남은 사람인데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하고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바벨론에 빌붙어가지고 지금 나라의 총독이 되어 있는 그다랴를 그 이스마엘이 제거하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했는데 그것이 이제 40장에서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 총독된 그다랴에게 와서 했던 그 말도 그대로요. 이스마엘이 암몬이라는 그 사람들과 그 나라와 합해서 힘을 합해서 바로 그다랴를 유다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그 음모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다랴는요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해줬을 때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도 깨어있지 않고 자기도 이 그다라가 좋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강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요 2절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다. 그래 떡을 먹다가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다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다라는 이분은 높은 고관의 집안이고 신앙도 좋은 분인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지만 강하지 못했습니다. 인격이 좋고 또 가문도 좋고 신앙도 대를 이어서 내려왔고 또 이 그다라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강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강하지.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면서도 굳세고 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신앙에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 그다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그 유다 백성들 자기에게 그래도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 사람이라도 총독이라고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자기도 죽고 자기 사람들도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왜?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좋은 사람이면서 강해야 된다 그랬어. 강해야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랴 사람 요하난이 벌써 찾아왔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저를 허락하면 나에게 좀 힘을 주고 나에게 명령하면은 내가 가서 저 이스마엘 반역하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내가 가서 제거할 테니까 나를 좀 밀어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0장에서. 그런데 그다라는 그저 뭐 사람 죽이는 것이 우리 사람 눈에 보면 육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참 안 좋은 일 같고 못된 일 같고 그것이 나쁜 일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요 다르게라도 알아보든지 아니면 미리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떡을 먹을 때에 그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니까 미리 방비를 하는 그런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되고 또 철두철미하게 사람을 이렇게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난세는 절대 사람을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가족도 믿지 말라고, 친구도 믿지 말라고,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말라고, 교회도 믿지 말라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좋은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감할 때는 가감하고, 어쩔 때는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그것을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하나님께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인지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 자기도 지키고 그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도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그다라는 결국에는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사실이 근데 이틀이나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다 불살라졌기 때문에 그때 뭐 정보망도 없고 다 사람들이 제각기 지금 살기에 다시 자기 삶 재건하기도 바쁜 시절이기 때문에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 되었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날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잠깐 동안 다시 이스마엘이 그 미스바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며칠 동안 이틀 정도 이스마엘이 그 미스바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해함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했다. 그런 말이 지금 5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이미 멸망한 한 140년 전에 이미 멸망당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들의 거기에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한 것을 알고요. 자기의 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 이제 남쪽 유다도 그와 같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 그래서 자기들의 동족이 그렇게 또 유다까지 망한 것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요. 슬픔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들이라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무너진 성전 옆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아주 의인들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80명이나 그렇게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미스바에서 그랴다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총독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또 이제 그 그다라가 지금 죽었는데 살아있는 줄 알고 그다라를 만나려고 미스바로 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마엘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6절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고 미스바에 나와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 가자 하더라. 그래서요 이 아주 악한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그다라와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죽여놓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의인들이 오면서 울면서 나라 망한 것을 애통하면서 지금 나라 망한 지 한 3개월 됐으니까요. 애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요. 거짓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울면서.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다라를 죽여놓고 이미 그다라에게 가자고 그다라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그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서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80명을 모아가지고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요. 뭐 피바람이요.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떠난 너, 끊임없이 칼부림이 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피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혼란과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마엘이요, 그 의인들을요, 또 죽였습니다. 그래, 80명 가운데 70명을 죽이고, 그 중에 10사람은요, 이제 뇌물을 바치고, 이스마엘에게서 다행히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춰 놓았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까요, 그 10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요. 그리고요, 그 모든 죽인 사람들을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서 팠던 그 구덩이에다 쳐 넣고 시체를 채웠다. 그렇게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시죠. 이스마엘이 왕의 정치인 또 왕의 장관으로서 또 암몬이라는 그 나라의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한 번 죄를 짓고 피를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동족, 북쪽 이스라엘의 그 동족 중에서 또 의인들까지 겁없이요, 70명을 또 한순간에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짓기는 어렵지만요, 2번 짓고 3번 짓고 죄가 계속 커진다고 말이에요. 죄를요, 처음에는 자기가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요, 이제 죄가 자기를 주관하고 죄가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놈도 처음에 그렇게 한 번 피를 보더니요, 이제 동족들까지 의인들까지 거침없이 죽여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족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 죄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자기가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이제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죄에도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죄가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죄의 힘이 발휘되는데요. 그것이 죄의 속성인데 그 죄의 권세를 누가 주느냐? 죄의 권세를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권세가 있어가지고 마귀도 자기가 그 권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권세를 주지 않으면 절대 일을 못하는 것이죠. 마귀도 죄악도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죄를 짓도록 더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고 말이에요. 그 죄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말이에요. 그 죄의 권세를 준 것은 바로 처음에 죄 짓는 그 사람이 죄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죄를 지어서 칼자루를 들어서 마귀에게 죄에게 자기가 준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요, 나중에는 그 권세를 받은 죄악이, 마귀가 자기를, 그 권세를 받아서 자기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요, 죄의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스마엘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이스마엘이요, 이제 들썩 겁이 나니까,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다. 암몬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한 이 모든 일을 암몬 왕에게 전하고 거기에서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아마 이 유다 왕국을 자기가 차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아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래서 아몬 자손에게로 그 자기가 이제 차지한 그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제약 속에서는요 그가 왜 아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했겠어요? 그 두렵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위임했던 그다라를 제가 죽일 것, 또 북쪽에 그 의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요 그 두려움이 왔습니다. 무섭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자기를 가만둘까? 또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온 것이에요. 그 제약 뒤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그 말이죠. 죄 뒤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어떤 그 어둠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마엘이 아몬에게 가가지고 또 사람에게 또 위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죄악이 계속 죄 속에 들어가서 죄의 권세를 주고 죄의 그 열매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의 그 어떤 그 의지할 것, 자기가 어떤 자기 생각으로 뭔가가 또 도움을 받을 것에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다 사람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인생들이 다 똑같은 것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레아의 아들 그 요하난이 그 40장에서 총독 그라다를 찾아왔던 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요 그 모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그래서요 이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하는지라. 이에서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다시 돌이켜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나를 피하여 아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래서요 또 그 소식을 가레아의 아들 그 요하나이 듣고요 자기가 모은 그 군사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그 끌려가던 그 백성들이요 그 요하난을 보고 기뻐하면서 요하난에게로 다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마엘 싸울 수가 없지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그러니까 8사람과 함께 싸움도 하지 못하고요 이스마엘은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갔고, 또 그 백성들은 또 가레아 애들 요하나에게 또 붙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처음에는요 그라다에게
바벨론에 세워놓고 간 총독 그레다에게 붙었다가 또 그레다가 이스마엘에게 죽으니까요. 할 수 없이 또 이스마엘이 끌고 가니까 또 이스마엘에게 또 붙었다가 또 이스마엘이요. 갑자기 또 가레의 아들 요하나이 또 나타나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또 요하나이 더 강한 것 같고 또 요하나이 이제 또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 같으니까 또 백성들은요. 가레의 아이도 또 요하나에게 또 붙었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낙엽과 같이 백성들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몰리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 저리 몰리고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인생 다 그런 것입니다. 아기는 바람에 날려가는 기와 같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백성들이요 질팡하고 이 요하난이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 지휘관이 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하는 모든 악을 보고 분노하면서 자기가 싸우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처단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요 이 요하난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레아의 요하난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자기 의로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의. 이스마엘이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그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에 따라 한 것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이스마엘을 처단해야 되겠다. 저 이스마엘 나쁜 놈 저놈 때문에 그러다가 죽었다 하면서요 자기의 분노 자기의 의로 가지고요 그 원수를 또 갚으러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고 자기들끼리 칼부림 나고 전쟁하고 싸우고 또 백성들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요 하나가 잘리면 또 하나가 일어나고 또 그 놈이 잘리면 또 다른 놈이 일어나고 난세에 영이 난다고 이 난세에 이 사람 저 사람 우죽순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그렇게 세상이 이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난장판이고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요 저주받은 나라의 그 모습이고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또 닥쳤고, 또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70년이 지나야지만 이런 상황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요, 할 수 없이 이런 세대를 우리가 맞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세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으면 또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또 이 사람이 또 더 좋은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그런 것이에요. 난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세에는 그렇게요. 백성들은 사람을 따라가다가 계속 고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세워져 또 그 나라를 따라가는데 또 칼부림 나고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따라가는데 또 이스마엘을 따라가다가도 또 잡혀가다가도 또 전쟁이 나서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오고 또 요하나에게 또 붙었는데 요하나에게 붙으면 또 그렇게 안 되겠어요?
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요, 야, 난세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난세 처세술이라는 것이, 난세 처세술. 중국에도 난세가 있는데 난세 처세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런 것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아무튼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의 난세에 우리가 처세하는 것은요, 절대로 난세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세가 오기 전부터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불안과 두려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16절에 가레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의 아들을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당긴 모든 백성 그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요하나니. 그래서 백성들이 또 요한을 따라가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제 이 요하나는요, 그래도 하나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또 가라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것이냐? 18절에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또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요하난도 처음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뭐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더 강한 줄 알고 자기는 더 백성들 잘되게 할 줄 알고요, 자기 착각에 그렇게 해서 아무튼지 백성을 얻었는데 근데 또 두려움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랐다는 것이지요. 벌써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기가 세워놓은 그다라를 죽인 이를 심판할 텐데 또 잘못해가지고 이 가레아 사람 요하나이 또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자기들 따르는 백성들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그래,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이에요. 요하나도 똑같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이제 마지막 대화를 때도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그래서요, 이런 예루살렘 멸망 전에, 대환란 전에 그런 준비가 없었던 사람은요,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좋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그다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다라가 좋은 사람이고 뭐 바벨론이 또 위임을 했고 그래도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정통이 그래도 있고 또 바벨론 그 거레나도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또요 이스마엘도 뭐 왕의 정치인으로서 뭐 자기가 왕의 자손으로서 그래도요 유다 왕국의 어떤 혈족으로서 자기가 나라를 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설치니까 또 사람들은요 또 할 수 없이 그 힘에 또 눌려가지고요 이스마엘에게 가기 싫어도 이제 끌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또 어떻게 되었어요? 암몬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또 그 가기도 전에 가레아 사람 요하나를 만나서 또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요하나를 따라가니까요. 이 요하나도 자기도 두려우니까요. 또 애국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을 따라갔다가 애국까지 갔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고생만 그냥 하다가요, 결국에는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족들도 망하고 그 자기가 바라보았던 지도자도 망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난세 처세절은 무엇이냐? 난세가 닥치고 앞으로 대할 날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때는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난세의 때는요, 절대 사람을 따르거나 또 무슨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막 온갖 소문, 온갖 혼란의 소리,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마치 우리나라 독립하고 나서 했던 것처럼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김구, 이승만, 무시기, 조만식, 무시기, 또 공산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런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난세 때는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버림받은 백성이라도 어떻게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요, 숨어서 기다려야 돼요. 숨어서. 그러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우리 가슴 속에 붙들고 주님 속에서요, 난세에는요, 중국의 저 은자들처럼 산속으로 어디로 자기가 그냥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사람을 따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또 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보십시오. 난세가 벌써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난세를 딱딱 치면요, 세상이 다 그런 판인데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보시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 세상이 마구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무슨 목사, 무슨 애국자, 무슨 나라 운동하는, 전부 따라가고, 사람들이요, 안절부절 못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정치꾼이 그래도 나타나면 또 그거 따라가고, 걔도 이 사람을 지지한다면 그 사람도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미국도 정세가 지금 나쁘니까 누구를 따라간다. 트럼프를 따라간다. 민주당을 따라간다. 공화당을 따라간다. 결국엔 다 거기에서요, 어떤 희망도 못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난세는요, 자기 자리에 자기 일 그냥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매, 두 사람이 밭을 매매, 평소에 일하다가 주님 만난다는 것이죠. 평소에 주님이 일하다가 대환란 때는 특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를 따르라. 택한 백성도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다 결국에는요,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딱 닥쳐보면요, 아무 준비 없이 딱 닥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면 난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하나 질서가 없고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이 가정도, 이 자기 집도, 집안도, 자기 동네도 다 파탄이 나고, 지금 한 끼 때우는 것도 급한 그런 때에 얼마나 불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반드시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오직 그때는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쪽 저쪽 잘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숨어 있든지, 자기 그냥 평소에 일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준비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것을요, 난세가 오기 전에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왜 이 성경이 있겠습니까? 왜 모든 역사책이 있고 그 나라들마다 역사를 배우겠어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람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과 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요 여우 피하려다 가고 막 호랑이 만나고 호랑이 피하려다 가고 막 귀신 만나고 귀신 피하려다 가면 마귀 만나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대환란의 때요 난세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독립신앙을 준비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연습하고 주께 작은 일을 가지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요 평소에 그런 걸 준비하면요 그때에 내 생각 내 마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했던 그 습관이 내가 평소에 길러놓은 그 버릇이 내가 평소에 늘 그렇게 했던 몸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켜주고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세, 난세의 우리의 기독교인의 처세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유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